오늘 비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 B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제 4절 전반절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여 당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 16장 1절부터 4절 A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이제 떠날 때가 됐으므로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이 4절 후반절은 단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나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 때 그때 놀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고, 뒤에는 내가 이제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너에게 다짐하고 다시 그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도 나와 똑같이 말씀하고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도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살 실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담대하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평안을 잃으면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위생수칙이라든지 재반 안전수칙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그건 필요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간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당황하고 근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떠나가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두려움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라고 이전 개혁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되돌아보는 것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라는 의미인데 더 숙고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생각하라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이 곤고한 날에 당하면 당황하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쉬운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근원적인 그 힘의 바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곤고함을 당했을 때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멈춰섰는데도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줄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제 자리가 비고 그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므로 특히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연예계나 영화 온갖 그런 결혼식장이나 그런 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데 이 격리 수용이 일단 몸이 건강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격리되어 있으라는 그런 것이지만 어느 면으로는 그게 이제 강제 수용된 것이죠.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나주곰탕이나 그런 것도 좀 대접하지 도시락만 그렇게 갖다 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더 시장하고 마음이 메마르겠어요. 메마른 도시락 반찬 하고 그러면 마음도 메마른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른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향하여 이와 같이 열심히 뛰어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강제적으로라도 멈춰 있을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동하고 다니는데 중국 당국에 의해서 특정 시가 봉쇄되고 여행이나 그런 것을 자제하고 또 그와 같이 위험지역의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필수품만 사기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동작 그만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게 다니는데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가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계신 그것은 참 놀라운 은혜고 기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면 다시 영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칠 때가 가까운 즉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느니 나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근심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은연중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떠나간다는 말로 인하여 낙심하고 나는 배도 버리고 물고기 잡는 그런 모든 전문 직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내가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찌 살라고 주님께서는 가십니까? 자기 삶과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얘기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로 이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실 수 있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므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멈춰있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멈춰있는 것은 조금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람이, 또는 중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멈춰서서 과연 그 나라가, 또는 이 인류가, 지구촌의 사람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 시민이 성숙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만 다니고 무작정 물자 재화만을 생산하는 것에 시달려가는 현대 자본주의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이 끊임없이 생산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지 14일간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와서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신다는 건 엘렌코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폭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드러내심으로 잘못이 드러나죠. 우리에게 다 드러나면 착한 일이 많이 드러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나는 사실 감추고 있는 선한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감추고 있는 비리가 너무 많아서 그거 드러나면 내 인생이 끝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많겠어요? 의가 많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드러내는 것은, 폭로하는 것은 책망하는 의미가 강하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책망하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드러나.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율법에 의한 우리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계시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계시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안 지키면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건 한 달이 걸려서 전해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났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 10계명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고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참 위대하고 하나님의 겸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가실 때에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요 로마법에 의해서 최고의 그런 합법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로마에 의해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존귀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켰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죄인들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정죄했을지라도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사 영광과 존귀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은즉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들은 마귀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것인데, 그 세상의 마귀 지배하에 있는 권세자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100% 잘못 재판한 것이고 심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장은 이건 이제 법복을 벗어야 돼. 이 재판관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권세를 준 것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요 곧 사탄이 심판을 당하고 왕복을 벗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야말로 끌고 고통을 주거나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왕복을 이제 벗었어요. 무장해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셨다고.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알고 있었는데 세상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이제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잠시 떠날지라도 그 잠시 떠나는 그 기간은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간이요 내면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멈춰서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도약하고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두 발짝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 뒤로 물러가면 인생 끝나는 것이고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더 뻗어나가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시 떠나 있을 때 다시 만나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떠나갔다가 격리됐던 가족들이 만나면 얼마나 그 아내와 남편이 소중하겠어요. 이 강제로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그 일본에 수천 명이 탄 그 크루즈선이 요코하마 항구에서 정착해서 사람들이 못 내리고 있다고요. 왜냐? 그거에 탔던 한 사람이 홍콩인가 어디에서 내렸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내 배 타고 갔다 생활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린 후에 환자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이 어울렸던 수천 명이 다 감염의 의심 대상자가 되어서 격리된 것이죠. 얼마나 자기 가족을 보고 싶고 사업에 지금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성숙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성령께서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장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미래의 그런 일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우치신다. 그래서 이 나중에 말씀하신 이것으로 더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것을 다 드러내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다 드러내셔서 삼위일체의 동등하심인데, 그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성령은 성자의 영광을, 또 성령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도 참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버리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진행된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건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